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 짧게 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번은 보셨을 영상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전쟁의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어느 정도 정세가 안정되어 있는 유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새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대대적인 침략을 감행했는데요. 물론 이전에 전쟁의 불씨와 징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에 이 무지막지한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런 생각, 이런 당혹함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역시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다시 맞이하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전거를 타고 마실을 가고 봉고를 끌고 일 나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폭탄이 날아오고 또 희생을 당하게 되고요. 그들은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전쟁이 나더라도 우크라이나 그 동남부에 있는 돈바스라는 그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이 전혀 다른 게 전국 각지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전투기가 날아오고 탱크가 밀려왔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당황스럽죠, 공포스럽죠, 두렵죠. 물론 우리가 이들의 심정을 모두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역시 지금 같은 당혹함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소식 전하면서 보면서 느꼈던 이 당혹함, 가장 충격적인 게 갑자기 편대를 지어서 이 아파트 상공을 날아다니는 이 비행기들이었어요. 우리 이런 거 지난 몇십 년 전에 경험을 했지요. 그리고 그 두려움 여전히 있고요. 북한에는 이 러시아만큼의 이 무시무시한 무기가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겨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쟁의 위협 앞에 또 있을고 우리를 여전히 또 괴롭히고 있는 지겨운 공포가 있습니다. 바로 오미크론이라는 이 바이러스 덩어리입니다. 얼마 전에 이에 대한 황당한 좀 기사를 읽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서 발표한 글에 따르면 전 세계에 확산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지금 4대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이게 전파력이 왜 이렇게 높은지를 알 수가 없대요. 추정은 하지만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둘째로 이 바이러스가 약하다고 하는데 진짜 약한 것인지도 정확치가 않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치료약과 치료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 네이처지에 따르면은 항체 치료제나 이런 것들 효력을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마지막인데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모른대요. 그냥 오미크론이 아직 게임 체인저가 돼갖고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우리를 괴롭힐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한 것이
지금 이 바이러스가 출현한 지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단지 우리는 경험상으로 그것을 대응하고 추정할 뿐입니다. 집단 면역을 위해서 자율방역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목사님이 뭐 앞에 나와서 평안을 얘기하지 왜 저렇게 심각한 얘기, 두려운 얘기를 골라서 할까?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위험 때문에 항상 고통을 받습니다. 인간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본능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전염병, 전쟁, 위기를 제쳐놓고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당혹함들, 이로 인한 두려움들이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본문의 저자인 다윗, 그가 쓴 시에는 바로 인생 대부분을 두려움과 싸웠던 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 글은 시편 18편에 동일하게 실려져 있습니다. 언제 이 시가 쓰여졌는지는 사람들에 따라서 의견이 많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바로 다윗의 인생을 대표하는 시라는 건데요. 소위 말해서 인생시, 다윗의 인생시인 거죠. 그의 전 인생을 이 시 한 편에 옮겨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은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에워싸고 불의 창수가 덮치고 죽음의 줄이 조여오고 그 올무에 항상 내던져지는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는 양떼를 지키려고 맹수와 싸워야 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고요. 청년 다윗은 매일같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달아나야 했습니다. 어른이 된 왕이 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주위의 대적으로부터 계속적인 시달림을 당했는데요. 그 대적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사랑했던 그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두려움에 장악되고 두려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를 괴롭게 하는 그 두려움, 이 5절에 나온 이 두려움이란 단어를 눈여겨보면요, 바하트입니다. 이 바하트라는 단어는요, 보여주시죠. 바로 두렵게 하다, 엄습하다, 덮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바하트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느끼는 공포입니다. 마치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전염병 가운데 있는 우리가 느끼는 그 당혹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잠시 두려움에 무너진 이 다윗.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왜 말씀을 보겠습니까? 그는 두려움에 잠시 무너졌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결국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지요.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두려움이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밟아버리고 주저앉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는 이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두려움에 어떻게 맞섰으며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를 읽어보면 세 가지의 이 두려움의 싸움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첫 번째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서라.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두려움과 싸워서 이겼다. 그 싸움에서 이긴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반석 위에 먼저 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을 가리켜서 반석이시라고 합니다. 이 시에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 그리고 영원한 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바위다라는 이 표현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시내산, 이 정경의 모습이죠. 시내산을 보세요. 여기 풀 한 포기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걸 무슨 산이라고 합니까?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위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위산에 주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위다 하면 그곳에서 만난,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위는요, 고대 근동에서 신의 임재, 현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큰 바위는 수천 년이 지나도 잘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보시다시피요, 첫 번째는 안전하다, 두 번째는 피하다, 세 번째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전을 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 바위를 나타내는 이 성경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추루라는 단어예요. 이 추루라는 단어는 이 시내산처럼 거대한 거대한 바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는요, 산인데요, 그 산에서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고 자기를 지키고 방어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바위다, 반석이다고 얘기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평안을 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동경에서 옛날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고 막 온 땅이 흔들리는 그런 요동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다가 깨셔갖고 놀라갖고 급하게 나왔는데 다 어디로 피해 갔냐면은 제일 단단한 아스팔트 위에 이렇게 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세상이 뒤집히는 꼴을 봤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일본 대지진 때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이곳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위처럼 생각하다가 그 바위에 당한 경험이 여러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여러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코미디언 출신의 이 대통령이더만요, 6개월 정치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에는 확실한 방향이 있었는데 서방 세계하고 친하게 지내고 EU에 가입하고 나토에 가입을 해서 좀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서방 세계에 손길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줄 것 같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정작 러시아에서 쳐들어오니까 아무도 그들을 도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뿐인 얘기였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된 데에는 과거에 러시아와 맺었던 협정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이 우크라이나에는 핵무기가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 핵무기를 러시아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영원한 안정, 절대로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조약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완전히 헌신짝처럼 완전히 벌려지게 되었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서게 되는 그 기초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바위 위에 선다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주님 위에 서겠다, 주의 약속 위에 서겠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위에 서겠다는 첫 번째 의지를 뜻해요. 그리고 이 바위라는 이 단어에는요, 두 번째로요, 셀라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요, 갈라진 틈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면은 흔들리지 않음과 동시에 피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를 갈라진 틈에 숨겼죠. 그리고 역시 엘리야도 똑같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계속적으로 사울을 피해 달아났을 때 어디서 숨었나요? 바위 갈라진 틈 동굴에서 숨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됩니다. 세상 속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의미해죠. 그리고 이렇게 피난처 되시고 안전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하심을 영원히 지켜주시는데요. 이 바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걸 변치 않음을 뜻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그 혹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신들러라는 이 사람한테 감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줄을 서 갖고 이 묘역에서 이렇게 그 기념하는 그런 장면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덤에 가면 보통 꽃을 들고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무엇을 들고 가냐면 돌을 들고 가요. 돌을 들어서 이 신들러 이 무덤 위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변하지 않는 것,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이게 바위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라는 말은 안전과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음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이 되죠. 이러한 안전한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집을 세울 때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어디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반석 위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왜 반석 위에 세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해야 될 게 반석 위에 세운다는 그 말이요. 단순히 돌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반석 위에 세우는 건 산 위에 세우는 거예요. 아까 보는 그런 바위산이요. 그러면은 산 위에 세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건축자재 다 들고 올라가야죠. 땅 쪼개야죠. 또 몇 배의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그 바위 위에 집을 세운다는 건 어렵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믿음의 진가, 하나님의 진가는 어려움과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발휘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반석 위에 세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웠다. 이 약속 위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걸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을 이긴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다윗이 말하는 두려움을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사슴 발로 달려라. 바위 위에 서고 그리고 나의 발을 암사슴같이 해서 달려나가면 나는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시인은 특별히 내가 이 두려움과 싸우려고 할 때 내 발이 암사슴 발 같았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해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암사슴 발이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 호랑이 발이나 사자 발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숫사슴도 아니고 암사슴이었을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더 의아해지는데요. 저게 암사슴 발입니다. 몸집은 이만한데 발은 저렇게 얇아요. 쉽게 설명 이런 겁니다. 키가 180인데 발 사이즈가 2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발을 가지고 있는 게 왜 이게 좋다는 걸까요? 그런데 이것은 암사슴의 생태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요. 암사슴이 살고 있는 것이 높고 위험한 이 바위가 많은 쪽이래요. 그래서 이 사슴은요, 위협이 느껴지면 어떻게 하냐면 그 발을 가지고 이 바위와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안전한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빨리 움직인대요. 그래서 사슴발은요, 가장 빠른 발, 가장 안전한 발, 그리고 가장 이 절벽을 잘 오르는 좋은 발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모세 목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험한 산악 지역에서도 민첩하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암사슴은 고대로부터 민첩함과 날쌘의 상징이었다. 산악지대가 많은 팔레스타인의 특수 지형을 고려한다면 군사의 발의 민첩함은 승리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헤매다녔는데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그의 발은 사슴의 발과 같다. 그의 인생 자체가 도망가는 인생이었는데 그 도망갈 때 암사슴발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고 그리고 높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두려움과 싸울 때 빨리 암사슴의 발로 높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를 닥쳐오고 그 감정이 우리 지배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세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두려움에 장악되지 않고 그것을 빨리 벗어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발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암사슴발로 높은 곳을 간다는 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일까요? 높은 곳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르고 넘어뜨리고 공포스럽게 하는 그곳으로부터 빨리 뛰어나서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렵고 괴로움이 자기를 짓누르고 공포가 자기를 짓누를 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빨리 달려갔어요.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마치 암사슴의 발처럼 주님 앞에 그 손을 높이 들고 올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곳 속에서 주의 평안을 발견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우리에게 같은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빨리 달려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두려움 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타를 당겨라.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암사슴발로 빨리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노타를 당겨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여러분, 수비만 한다고 이길 수는 없어요. 결국은 싸워야 됩니다.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두려움과 싸워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했냐? 노탈로 나는 그것을 당기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노탈이 뭡니까? 청동으로 만든 활입니다. 여러분 활 쏴보셨나요? 이 대나무 활은 그냥 확확 휘어지는데 이게 청동이면요, 쏘기가 워낙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에서 이 노탈이라는 것은요, 신들의 무기로 치부되었습니다. 아수르나 이집트에서 노탈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사용하는 무기이거나 아니면 왕실의 힘을 상징하는 무기였어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도 이 노탈이 등장합니다. 다음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요, 이게 오르쉐 미술관에 있는 앙투안 브루델의 활을 쏘는 헤라클레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 남성다움에 있는 저 헤라클레스가 이 활을 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쏘느냐? 괴물새를 잡으면서 이 활을 쏘면서 그 괴물새를 잡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과연 이 노탈을 당길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일개 양치기였던 사람이, 그리고 일개 정말 도망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 노탈을 내가 당길 수 있었다고 얘기했을까? 아무나 당길 수 없는 그 활,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당겼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를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훈련을 시켰대요. 영어 성경을 보면 train이에요, train. 그래서 첫 판부터 이 활을 당길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는 무거워 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럼 근육이 생기죠. 그리고 그것을 들게 되죠. 그리고 또 더 훈련을 시키시면 어떻게 해요? 당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당기는 것을 통해서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자체가 그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훈련을 받았나요? 고난을 통해서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늑대 잡으려고 그 두려움 앞에 서서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 앞에 돌팔매를 던져서 그 두려움과 함께 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나요?
그 돌팔매질의 두려움으로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더니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사울의 그 위협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뿐이었나요? 사울의 위협을 이겨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대적을 이길 만한 이 영적인 힘이 생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근육이에요. 영적 근력. 그래서요, 진짜 신앙인은 싸움에서 이기려면 영적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럼 좀 싫어. 평안한 길 가고 싶어. 좀 순적한 길 가고 싶죠. 저도 물론 그러고 싶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올릴 수 있어요? 인바디 올라가면 지방질이 100%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작은 고난을 사용하세요. 그 작은 고난을 통해서 큰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히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신 게 뭡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시험을 싸워 이기고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 근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작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좀 제 얘기를 좀 잠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희 김민순 전사님이 갑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목이 따갑고 콧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전도사님이 지금 원우회장을 하시는데 그 대학원에서 신대원에서 무슨 개강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에 갑자기 또 연락이 왔는데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그날 주일날에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이게 복잡해지면서 아이들에게 다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냐 했더니 아이들이 다 양호하고 이 자가키트 검사를 했더니 다 음성이래요. 다행이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요일 정도 됐는데 요셉이가 학원을 가다가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엄마 왜 했더니 목이 따가 이 자식 저기 학원 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속으로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면 히트 사갖고 와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왔어요? 해봤어요? 줄이 2개가 나오더라고요. 2개 나오면 양성이거든요. 이게 머리가 복잡해서 또 해봤더니 또 양성이 나와요.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자가적으로 다 격리를 하고 그 다음날 PCR 검사를 해갖고 최종적으로 봤더니 양성 판정이 난 거예요. 양성 판정이 나면은 가족들도 같이 다 PCR 검사를 맡아야 되고 그때까지는 다 이제 격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이거 뭐 예배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교회 다른 사역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애들은 또 어떻게 하냐.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제가 예전 한 10여 년 전에 좀 공황이 한 번 왔는데 그 증세 비슷하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다가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이게 내려앉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1시간 동안. 읽고 또 읽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계속해서 읽고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의미가 있고 또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단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예배가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 생각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좀 평안이 갔다 오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애를 깨우고 저희 아내를 깨워서 급하게 또 PCR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5시가 됐는데 문자가 날라왔어요. 음성이라고, 양성이 아니라. 감사하다. 그래도 예배는 참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막 좋아서 음성 나왔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근데 왜 우리는 안 나오냐고. 저만 음성을 받고 여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9시가 딱 됐는데
그때 저희 아내하고 예지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미결정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번 처음 들었는데 미결정이 뭐냐면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하얘지고 일단은 예배가 중요하니까 저는 짐을 싸가지고 일단 난 나가겠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옛날 사태해갖고 땅바닥에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내하고 예지하고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예지하고 아내가 이제 또 가서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제가 밤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교육부 예배가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길을 열어달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는 다 의미가 있고 또 은혜가 있을 줄 알지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예배를 준비하다가 9시 반에 저희 아내한테 문자가 왔는데 음성이라고. 예지는 양성이 나왔는데 자기는 음성이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신기해갖고 이거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드는 게 하나님이 예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거는 참 감사해야 될 부분인데 주님이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 가족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예배를 사랑하시고 받으시기 원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예배가 참 정말 은혜 가운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제 얼굴을 못 봤어요. 우리 아내의 얼굴도 아이들이 못 봤어요. 예배가 정말 엉망이 될 뻔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당장 눈앞에 보는 거 생각하면은 머리가 하얘지는 게 맞거든요. 두려워지는 게 맞거든요. 내가 해결 못하니까 공포스러운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는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분명히 이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게 그게 신앙인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주의 반석 위에 서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는 건 아닌가. 저는 여러분 앞에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권사님 한 분과 전화를 했는데 가족이 지금 다 확진이 돼갖고 되게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 저는 이번 이거 겪으면서 두 가지 감사한 게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고통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만 걸려서 너무 감사해요. 만일에 다른 중고등부 아이들이 걸렸으면 부모님 좀 믿음이 약해서 좀 힘드실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감사하게 됐고요. 그런 감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더 하실까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바로 이 시인이 느꼈던 확실한 것 하나,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시인의 가장 큰 기초는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여기 47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신 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확실한 신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두려움은 어렵죠. 힘들죠. 괴롭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